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결석이 많네. 유일이 어디 갔었나? 자, 우리 서해중앙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어제도 잠깐 보여줬지만은 우리 고 성덕환 집사님이요,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를, 그분이 대단하셔. 근데 일기를 참 찬찬하게 여기 다 써놨어요. 건 한 장을 써놨어요, 일기를. 마지막 내용을 내가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제대로 믿지 않고 술만 먹고 하나님 계속 욕하고 식구에게도 욕설을 하며 온갖 나쁜 짓을 하였기에 지금 나에게 암이란 병을 주신 것 같으니 앞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참 진실되게 어느 날 그 새벽 기도하는데 이걸 올렸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는 날 또 메시지가 또 올라왔어요. 뭐가 왔느냐 하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 그때 후도함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이분이 참 기록을 잘 남겨놨어요.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말하기를 539장 열어보아라 하더래요. 천국과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539장이 뭘까요? 옛날에 539장. 지금은 몇 장이냐니까 이게 하면 이게 참 이게 488장이에요. 이게 찬송하면 하고 옛날에 538. 주님께서요 참 세미하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말하기를 누가 말하셨을까요? 선생님 누가 말하셨어요? 주님 성령이 말하셨죠. 성령께서 놀라운 음성입니다. 놀라운 음성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539장을 열어보아라.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깜짝 놀래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열어보았대. 찬송가 539, 옛날에 539, 지금 488장입니다. 이러한 음성 듣기는 내가 처음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539장을 찾아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해갖고 이렇게 회개문 이렇게 해놨어. 내가 이걸 잊지 못해.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 한 2달, 3달 동안을 이렇게 뭐다 일기로 매일매일 일기로 써놨어요. 일기로 매일매일 썼어요. 나가시기 전까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 언젠간 떠나야 돼. 어제도 밤에 우리 장모님이 유덕하다 해갖고 어제 밤에 또 저 나무까지 갔다고, 논산까지 갔다고. 논산이가 그 어디고 논산이가 논산까지 갔다. 우리 장모도 풍채가 참 좋고 참 대단한 분인데 학교 선생님도 하고 했는데 사람은 왔으면은 가야 돼. 생자 필멸이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도 돌아가셨는데 생자 필멸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받았던 하늘의 음성을 우리도 기도하면서 늘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진실을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친히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들려주시고 여기 회개문을 써놨어요. 회개문을. 내가 술만 먹고 하나님 식구에게도 욕하고 나쁜 짓을 해서 네 암이 후두합니다. 말을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하게 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539장 열어보아라.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539장 열어보아라. 지금 488장입니다. 천둥과 같은 음성이고 나는 이런 음성을 들어보기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었습니다. 성계선 성당님, 성덕한 집사님이 마지막 나에게 남겨줬던 눈이 신나갔던 이 글입니다. 이야, 난 지금 나 보물처럼 이걸 지금 간직하고 있어. 죽음을 앞두고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하면서 직접 써서 그 전해줬던 그 손길을 지금 때쯤 새벽에 나와갖고 주더래. 새벽 기도 시간에 이것도 새벽 기도 시간에 주고, 그리고 돌아가기 얼마 전에는 이 일기장을 내한테 통째로 재단에 바친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재단에 바치면서 일기장.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하루하루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몇 년도냐 하니까 2001년 3월 28일, 2001년 3월 24일, 2001년 3월 25일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2002년 4월 10일, 2001년 4월 10일, 2001년 4월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덕한 집사님을요 건지실 때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맨 처음 와서 개척할 때 내가 침제의 목사였나. 침제 수십 년 때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갖고 그 토요일날 침 맞으러 왔더랍니까. 토요일날 뭐 토요일 침 맞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예수 이름으로 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일날 오십시오. 주일날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복구 권사님 그때 집사였지. 그리고 뒤에 교회 다녔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무슨 교회죠? 거기 뒤에 성남교회. 성남 성결교회 다니시죠. 그리고 그 이복구 집사님이 그때 그 권사님이 갈등이 생겼지. 왜? 자기 지금 예를 보러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거기를 안 간대. 거기를 안 가고 어디 간다고? 침 놓는 목사 여기 앞에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복구 권사님 갈등하다가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사실 예체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목사님은 내가 훌륭하다 그랬어요. 요즘 성도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와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그러냐고 그 앞에 다니시라고. 그 목사님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해. 그래갖고 주일날 찾아온 발걸음인데요. 예배를 끝나고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발을 떴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발을 떴습니다. 예수를 명하는 정신봉멸증만 떠날지어다. 정신이 그때 당시에 12시만 되면 나가요. 성기선 우리 성기선 집사도 알지만 죽은 사람들 1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일하러 가자고 부르러. 그러면 12시 되면 나가요. 정신봉멸증. 그 어려운데 그때 그 집사님 잠깐 그 갖다 놨는데 막 그 양반은 아주 그런 거 싫어요. 답답해서 못 믿겠다고 날 죽이게 돼 있냐. 그래서 어려운데 나왔어요.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 나를 알게 돼가고 이제 왔던데.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봉멸증은 떠날지어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날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날이구나.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날이구나. 그러니까요, 일하더라니까. 일하면서 정신이 맑아지게 일하더라니까. 그러면부터 정신 몸매증이 떠나버렸어. 내가 놀랬어요. 기도해놓고 내가 놀랬어요. 왜? 나는 안 믿었거든. 안 믿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놀리다. 날 뛰어다 했는데 진짜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놀랬지. 이야, 참,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였구나. 그래갖고, 내 옆에서 제 수지친구한테 보조하면서 이렇게, 술을 하도 자셔갖고, 손을 많이 들었어요. 그걸 나가 수전증이라 하거든요. 손 드는 거. 그것도 기도하면서 사이라고 기도하면서 사이라고 하니까 한 보름 하니까 없어지더라니까 깨끗하게 돼갖고 제 옆에서 열심히 잘 봉사했는데 나은 게 그럼 식당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식당 하면서 술 타다가 보니까 그 옛날 그 석성이 다시 또 돌아와갖고 한 잔 묵게 두 잔 홀짝 하더니 나중에 교회도 제대로 한다니 그런데 후두한 거 그 도민이 그걸 알아요. 잘 알아요. 배경은 보니까 술만 먹고 주님 얹혀줬는데 믿지 않고 술만 먹고 하나님 욕하고 식구에게는 몫을 욕하고 나에게 암이란 병이 주신 것 같으니 앞으로는 순종하며 말씀대로 쓰면 용서해달라고. 야, 내가 그때 그걸 새벽에 가면 여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뭐가 교회인가?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여기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따르리라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더라니까. 성덕환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때 또 문건사 어버서 키웠던 아들이 목사가 돼갖고 그 한문 목사 어제 뉴질랜드 갔는가 오스트리아를 갔는가 갔는데 응한 감리교의 목사인데 어느 날 주가 할미를 얻고 왔어. 그래가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내가 그 할미의 약을 보니까 할미 목사 병 목사니까 보니까 전부 다 마이신이고 위장약이고 진통제고 그래서 할미한테 설명을 했대. 할미 약 먹으면 빼놓아갖고 잠시는 안 아플도 몰라도 결국은 빼놓아 죽는다고. 약 이거 먹지 말라고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소문 듣고 얻고 왔다라니까 그걸 못 걸었어요. 얻고 왔던데. 네, 그래서 얻고 왔고 내 3일 만에 며칠 일 얻고 왔는데 3일째 되는 예수를 명명하는 걸으라니. 진짜 저 일어나더라니까요. 아이고 이 할매가 일어나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서 저 성남동 그거 제가 한 3km 되나? 한 2-3km 되잖아요. 지금 3길 남는데 거기 바로 거기 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해는 뭔가사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표적. 그래갖고 그때 교회가 소문이 나갖고 이정희 성당에 치유하니까 교회가 소문이 나더라니까요. 병든다고 하시니까 이거 용한 진재희 목사였다고. 예수님이 용하다 이래야 되는데 진재희 목사였다고.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그때 태안에서도 오고 대산에도 오고 어떻게 듣고 그 하루에 매일 그때부터 한 30명씩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직접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하고 지금은요 이 시대가 완악한 시대입니다. 예, 완악한 시대,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 믿는 거지만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딥 어두운 스테이트 그림자 정권을 하는데 지금 그 2024년 내년부터 이제 모든 그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그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겠다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이제 돈도 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고 세계 모든 돈도 장악하겠다. 인간을 노예한 이런 것이 그 과학적인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예, 백신도 그 중에 하나지만 이런 세계 속에서 이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도 지금 디지털 화폐를 시험 운행하고 지금 다 준비가 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지폐가 사라진다고 오고 인체 모든 주민등록증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 디지털 신분증으로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간 그 통계사회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이제 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때가 가까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한번 대부흥을 온 땅에 큰 부흥을 한번 일으키려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한번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인데 제자들조차도 그걸 잘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잘못 들어가서 이간들에게 능력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는 날이다. 야, 이 베드로가 아유 주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붙잡고 가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이들을 물러가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자 하느냐.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여 빈 동굴에 들어가가 보니까 천사가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구나. 그는 벌써 부활하셨다. 너무나 놀래가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전에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헛것을 받겠지. 베드로 요한이 쫓아와서 보니까 진짜 동굴을 부있는데 예수는 없어요.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누가 보니까 한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이 같이 옆에 붙었어요. 뭘 그렇게 근심하며 이야기하느냐니까 우리 소망에 있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산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선지자들의 말을 덜 믿는 자들아, 선지자의 말을 덜 믿는 자들아,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서 그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밝아져요. 더 있어가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주니까 눈이 확 밝아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갖고 너무나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보이죠. 충격을 받고 쫓아가갖고 전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날 밤에 문을 잠가놓고 음식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잠긴 사이를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그대로 들어오셔 평안하뇨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진짜 오늘 날도 우리가 여기 성령 받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들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으세요? 거기에 나오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그 막달라 마리의 말도 믿지 않고 엠마오를 가던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해도 믿지도 못했고 말을 믿지 못하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책만 받는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꾸짖으시니 압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압니다. 어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당신은 잘 믿어라 그러지 안 믿어요. 축구를 하면 지금 막 난리 칩니다. 축구하고 하나가 돼서 마음이 축구하고 하나가 돼서 축구의 공격을 펄펄 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 테레비 좀 끊어버렸어요. 축구를 언제 했는지도 몰라. 거기 마음이 뺏길까 싶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이 전부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희미하게 그저 지금하게 그냥 주일 심장은 돼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했을 때가 급하다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꾸짖으시니 주님이 꾸짖으시니 우리 보고 꾸짖으니까 똑같아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살아난 건 뭐죠? 부활이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우리 사마리 아들을 믿는가?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때가 가까움을 믿습니까? 네. 사명 감당하셔야지. 예? 사명 감당해야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 좋은 소식이거든. 뭐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소식도 아니고, 뭐가 잘 되는 게 좋은 소식도 아니고, 정말 좋은 소식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성계순 집사님, 성도님,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내가 용서를 받기 힘든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들이 없이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교양 삼아서 지금 뭐 대부분 큰 교회들은 뭐 예배 드리고 뭐 모여갖고 뭐 어디 묵으러 갈까 어디 커피집이 좋다고 뭐 어디 사우나가 좋다고 몰려다니고 이러는데요,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사명이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잘 전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죠? 전파하려 하지도 않고 전파해도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중에 성도들 안 보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뭐가 없다?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말을 못해. 말 못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게 받으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성만 선생님 성령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을 사모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해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해 성령께서 너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성령 충만한데 충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미쳐라면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힘듭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 너희가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의 구원인데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단순한 정죄가 아니에요. 불과 영이 다른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를 말하며 살펴보리라. 죽음이 저를 피해가리라. 소금으로 고기를 절이듯이 불로 절임을 당하리라. 예.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 했습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오늘 이걸 말씀을 전가하고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라.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된다? 오직 무엇이 임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그 부장 누가복음 9장에서 1절을 보면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노니 너희 나가서 귀신을 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권세했습니다. 조금 하긴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금방 쌀이 없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되는 일이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을 좀 말하고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한 20분 하면은 우리말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의 기도거든요. 그러나 영의 기도를 해도 영의 기도. 방언을 기도하면 난 옛날에 뭐 방언을 대단치 않은 걸로 여겼는데요. 자, 이 신령들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대부분 신령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나에게 신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더라는 꿈을 통해서 신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신령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는가? 영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가 시작돼야 영이 강건해지. 방언으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면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래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언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언을 받으며 새 방언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를 말할 때는 이 제자들이 방언도 뭐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자, 뱀을 잡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유대에서 로마로 앞선될 때 로마로 앞선될 때 큰 배가 풍랑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자초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도착했는데 메리데섬이 도착했어요. 그 추우니까 사람들이 파손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이렇게 나무를 가지다가 불을 떼줍니다. 바울도 그래서 가지를 주워다가 그다 불에 딱 던지는데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갖다 물립니다. 달랑달랑 달렸어요. 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으나 저 사람 저 뱀독 저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 곧 죽을 것이다 하는데 바울이 독사의 목을 딱 잡고 빼갖고 불에 딱 던져버립니다. 죽은 후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데 말짱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뱀독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는데 바울을 신처럼 섬깁니다. 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해를 입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이 많더구만. 들어보니까 남편이요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포개를 갖다 주면서 이가 안 먹으면 내가 날 때려 죽인다고 먹으라고 아주 내밀 때 기도하고 먹으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독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물이 됐어요.
저 중국에 선교하는 김요한 목사들요. 야, 중국에 선교하는데 그 문둥촌에 선교하러 가는데 자기가 그 관리들한테 여기 문둥이 촌이 있는데 그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알려달라고 하니까 정 알고 싶으냐 그러니까 정 알고 싶다니까 그러면은 나와 내기하자 그래. 예. 술에 이기면은 알려주겠다. 왜 둘이 앉아갖고 왔는데 고랑주 그걸 갖다가 맥주 컵에 따라 붓습니다. 그래갖고 당신이 나에게 술로 이기면 내가 보여주겠다. 요한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시 주여 술이 되나요? 고랑주가 되나요? 물이 되겠어요. 마시는 순간 입에 대는 순간 그의 고백하면 그 독한 고랑주가 물처럼 시원하게 날아가요. 이 친구가 보고 깜짝 놀라게 그 독한 고랑주를 갖다가 그렇게 마시는 걸 보고 한 잔 더 하자 이거. 한 두 잔 먹고 뜻 떨어져 버리고 물 두 잔 마시고 그 다음날 와서 엎드려서 행하면서 자기가 행님을 모시겠다면서 문둥촌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람은 그 간증을 따라보면 놀라운 간증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죽을 때가 다 돼갖고 목사님 찾아와요. 나는 손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면 나는 어떻게 악수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요한 목사가 생각하지 마라. 주님 만나면 손도 생기고 빠져도 눈도 생길 것이다 하는데 문둥이가 손이 번쩍 올라가는데 잘린 손이 썩은 손이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선생님 큰 손이 내 손을 잡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하면서 넘어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방을 말하며 방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시대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죠. 우리끼리 모여갖고 죽을 때까지 우리끼리 모여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밥만 먹으면 그 아홉 째 기도만 합니다. 나에게 이런 권능을 부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는 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생각한 집사에게 이 부족한 것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정신목매점을 걷어가신 주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사역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직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에게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은 말로 바울이 말하기를 말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우리 세주만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의지 없어서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이죠.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였사오니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성교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주님,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를 고치라하였사오니 주여 그러고 복된 성일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여 치료의 강사를 바라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건지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타낸 이 실명하나니 나타낸 이 실명하나니 보여주나마 나타낸 이 실명을 놓고 떠날지어다. 당뇨야 나타낸 이 실명하나니 이 시간 당뇨의 수치가 내려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릎을 아프고 아버지 허리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아픈 곳에 설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손길이 양보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낸 이 실명하나니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관절과 그리고 허리의 협착증과 허리 개성의 모든 질병들아 나타낸 이 실명하나니 놓고 떠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불러 역사해 주시고 치료의 강성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빨이 아파하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이빨을 만져주시고 나타낸 이 실명하노니 모든 이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임플란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장이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모든 성도들이 병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설렁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른 것 없노니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건져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살의 역사심과 주의 역사심과 주께서 친히 치료의 방사를 바라시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만지시고 건지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러 역사하사 이 시간 아픈 부위마다 성령님 불러 역사하사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